며칠 전에 길에서 60대 초반 50대 후반쯤 보이는 두 여성분에게 전도주를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네, 저희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길래 예,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님은 신천지를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졌는가 싶어서, 네, 이만희가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이단 말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신천지를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기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대대적으로 신천지로 지금 이동을 해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로 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든 그 상관없이 그 신천지로 간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가짜 신자요, 가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여기 계신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모 교회에서 한국에 내노란 매뒤 수위를 다니는 아주 엄청난 교회들입니다. 거기에 40년 이상을 다녔고 권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들 보고 예수를 못 만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 말이 되느냐고 저한테 따져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다면 두 분께서 믿음이 있었다면 그 교회에서 왜 나오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다니던 교회에 진리가 없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두 분께서 다니던 교회에 진리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신천지로 간 것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두 교회에 진리가 있었는데도 두 분께서 신천지로 갔다면 두 분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짜 신자였기 때문에 신천지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저한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지, 우리 신천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꼭 받으세요. 꼭 받으셔야 돼. 내가 받겠습니다. 아직 전화가 없어요. 그분들은 한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회, 그 대형 교회에 다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교회 권사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교회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끌린다고요?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 그래서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라고 했는데 신자들은 하늘나라를 뒷전이고 대부분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좀 얻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골로새 1장 3장 1절에 같이 봅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즉 구원받았다면, 진정 예수를 만나면 땅의 것 찾지 말고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전히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탐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생명길로 걷지 못하고 사망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느니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서 미아가 되어서, 영적인 미아가 되어서 여러분
이단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시를 안식교회, 이상한 교회로 여러분 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축복에 눈먼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복잡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받으려는 무리들로, 현세적인 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무리들로 북적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다 떠났는데, 그들의 주된 관심은 당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래 다 도망쳤어요.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알까? 그래 예수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면 누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왜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 엄청난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등지고 여러분 떠나고 말았습니까? 현세적인 축복, 당면의 문제, 자기들의 기대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기대와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등을 떠밀면서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돌이켜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당신을 진정으로 따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같이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 중에 나를 따를 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발걸음 옮기며 따라서 그 발걸음을 쫓아다녔어요. 언뜻 보기에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 모시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자는 몸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과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고, 그러한 자를 향하여 나를 따르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를 따라오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 예수를 믿고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제자로서 생명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믿음 안에 여러분 그 컨텐츠로서 내용으로 여러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누구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까? 귀신들도 여러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은혜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 왜 그래요? 수많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 이유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얻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귀한 선물은 없어요. 믿음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은혜.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할 밭에 감추어진 여러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보물을 누구로부터 여러분 받았다면, 그 보화를, 예를 다이아몬드 30kg짜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것을 알면 도저히 가만두겠어요? 강도들이 때를 지어서 그것을 여러분 도적질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값비싼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 그걸 방어하지. 도적이 못 가져가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비원을 두기도 하고, 금고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철조망을 세우기도 하고, 맹견을 풀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도적들이 나의 귀한 보물을 도적질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비용, 온갖 비용, 그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엄청난 보화와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여러분 그 보물을 지키려고 경비를 지불합니다.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 얻는 믿음을 받아 가지고 있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선물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서, 또 여러 가지 풍성한 때로는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믿음을 버리도록,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뭘 도적질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얻는 믿음, 영원한 축복을 받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는, 소유케 되는 그 믿음을 마귀는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은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실로, 선함으로, 무슨 고행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금고며 경비원이며 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은혜의 믿음을 마귀가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희생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길을 걷기 위해 치러야 될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그 대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로 생명길을 걷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본문 26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일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마치 부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일콕은 이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의 한 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야 여러분 생명길이고 천국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및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국은 해석하기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의 한 샘플이다. 한 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국은 이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는 한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문은 좁은 문이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 부모나 자식은 물론이고 언제든 자기 못까지도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안 될 사람은 여러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은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문이기 때문에 천국문이 좁은 길의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천국문은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지를 받는 것 자체도 10명에서 한 잘 받는 날은 서너 명, 그렇지 않은 날은 10명에서 9명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토종도 없이 그냥 걸어가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요?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스,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여기에 있는 이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로 돼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말해요. 우리 영혼이 온천을 얻었어요. 근데 영혼이 버림받아서 지옥 갔다면 그 온천을 얻는 것이 네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갔는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온천을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그 비유의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100년 동안 누린 세상의 부귀영화 온 천하의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즉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말씀은 내게 합당치 않고 내게 합당치 않고 내게 합당치 이런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이렇게 자도 내게 합당, 이게 주님께서 세우고 얘기하는 합당치 않는다는 말은 뭐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냐? 주님의 제자이 되기 합당치 않다는 말이고 천국 백성이 되기 합당치 않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합당치 않다는 말이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합당치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참으로 내게 합당한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부모,
처자식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나 처자나 여러분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뭘로 보느냐? 우상 숭배자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서 너는 과연 내게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너는 내게 합당치 않은 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조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더해서도 안 되고 뺄 수도 안 됩니다. 사람은 듣기에 좋으라고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물론이고 내 목숨, 나의 자녀, 나의 처자, 부모까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나 처자나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기도, 전도, 헌신을 많이 해도 주님께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먼저 돌아가신 분이 가 있을 거라고 천국에 안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천국 못 갔을 것이라고 죽었을 때 생각했는데 가보지 천국이 떡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헌신 많이 않고, 그런데 정작 주님보다 가족이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합당치 않은 자라고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은 사람의 눈을 보는 눈과 주님이 너는 내게 합당한 자라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 길만이 산 길이에요. 이 길만이 생명길입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올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진정 주님 오실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보다 내가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보다 나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적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아이고 집사님 믿음 좋아요, 아이고 권사님 믿음 좋아, 그런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마음 다해 살아가고 있는 자, 부모나 처자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단호히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성의 불로 다 불살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리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죽었는데 그때 지옥이에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본문 전에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4장에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구원받는 줄에 그게 아니네. 그리고 예수를 적당히 따라가고 구원받는 게 이게 아니네.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기 생각이 과연 자기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혹이 여쭙기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 중에 여러분 주의 말씀 붙들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주님 발자취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자들이 많냐는 것이에요. 그런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한 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아예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생각조차 않은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그 끝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에 예수를 생각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천국 가서 나를 기도하시고 장차 심판을, 그런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막 요동을 치야 돼요. 야 이렇구나, 바로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하실 주님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즉 진정으로 예수 믿는 길이 결코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팔자취를 쫓아가는 그 자만이 여러분 진정 주님 인정하시는 믿는 자요,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안 가요. 큰 길, 넓은 길, 화려한 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 가로수에 여러분 막 불이 켜지고 아스팔트가 깔린 넓은 길, 그 길은 너무 편안하고 좋거든요. 문제가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치는 것이 없어요. 주일날 뭐 하루 빠져 누가 바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해도 천국하는 줄 알고 가는 그 무리들의 결과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고,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안 오면 뭐라고 그러고,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러고, 왜 주중 예배 나오지 않느냐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지적할 때 여러분 싫은 소리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터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팔자취,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자만이 하나님 넌 나의 제자구나. 제자는 누구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스승의 그 사상을 본받고 스승처럼 말하고 스승처럼 행동하고 걸어가는 자, 그 자를 그 스승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믿음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믿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한쪽은 세상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에게 딱 양다리를 거쳐놓고 이리 갔다 들어갔다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널뛰기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실 때 그때는 두 다리를 여러분 동시에 걸쳐놓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여러분 발을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닌 쭉정이 믿음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생명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서로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믿는 자가 또 좀 더 잘 믿고 좀 그 품이 있고 좀 그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받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바로 믿기 위해서 생명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수준 높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받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어떤 믿음 훈련이에요? 생명 얻는 믿음 훈련이에요. 어떤 믿음 훈련이에요? 바른 믿음 훈련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믿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제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곧 예수를 믿게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뭘로 삼고? 제자로 삼고. 지금 복음 받아들인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러 권하고. 이 제자 된 사람을 갖다가 제자 된 사람들을 권해서 뭐 안에 거하라고? 믿음 안에.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았다는 말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 예수 믿게 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제자로 지칭하고 있으며 그 제자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참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생명길을 걷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본문 27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길을 걷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로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를 믿음에는 반드시 뭘 제대로 들었어요? 나를 따르자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와요.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누구 나를 쫓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 다른 말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자기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십자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뭘 겪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망대의 비유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둘 다 시간 관계상 둘 다를 다루지 못하고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대의 비도를 봅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망대의 비유 썼으면 망대를 세우다가 뭘 계산한다고 했어요? 비용. 망대를 끝까지 잘 세웠어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때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들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공짜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비용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요. 도적대가 와서 내가 가진 30kg짜리 아니 100kg짜리 다이아몬드를 뺏어가지 않기 위해서 금고도 장만하고 경비원도 마련하고 철책도 마련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한, 십자가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아파트 한 채를 거저 줬어요. 아파트 한 채가 거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때 거저 은혜로 아파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살아가려면 아파트에 살아갈 때 발생하는 비용을 다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됩니다. 아파트 내 거니까 비록 내 아파트지만 그 내 아파트를 내가 사는데도 비용이 지불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믿음을 주셨어. 이제 믿음은 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 아파트 살 때 무슨 비용 필요해요? 여러분 전기세 나가지, 수도세도 나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보유세도 나오죠, 재산세도 나오죠. 여러 가지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을 안 내보세요. 수도도 끊겨요, 전기도 끊겨요, 가스도 끊겨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세금 안 내, 세금이 자꾸 쌓여서 나중에 결국은 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집도 여러분 빼앗기게 말아요. 거저 받은 거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있더라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도중하차한 것처럼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그 비용이 십자가거든요, 고난이거든요, 환난이거든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비용 지불하기 싫어.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면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도중하차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망대를 처음부터 안 짓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덥석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 핍박 같은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아예 그런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따르는 이러한 비용을 잘 계산해보고 내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환난과 고난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잘 계산해보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도저히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아예 안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길을 걷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에요. 또 바울은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의 사명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여러분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망대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주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따르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용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생명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성경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자가 바로 누구냐? 망대를 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도중 하차한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사니까 핍박이 오네, 환난이 오네, 문제가 닥쳐오네. 이거 더 이상 나 못 믿겠어요. 예수를 믿도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사람 망대를 쌓다가 도중 하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자기가 말을 타고 성경을 읽으며 전도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의 핍박이 없네. 그래서 그 말에서 뛰어내려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핍박이 없는 것 보니까 제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게도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담장에 있던 사람이 듣고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돌멩이를 던지다가 그냥 어깨에 쳤다는 거예요. 그때서 주여, 환난받게 고난받게 해서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생활을 했는데도 아무리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심각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환난이 닥치게 하고 고난이 닥치게 하고 여러분 문제가 닥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예수 믿는 데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그래 예수 믿는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냐 이거요.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나의 교구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일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환난이 없고 핍박이 있냐, 이상한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에 따른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없어도 그냥 that's okay, 문제 없어, 다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대부분 교회에서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교회는 예수 믿으면 받게 될 보상과 축복만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그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치러야 될 값비싼 희생의 대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 교회가 정직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직한 것입니까? 누가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 정직한. 현대 교회는 사탕 발림으로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값싼 복음을 교회에서 막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값싼 복음은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새가 날개가 2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하나만 날개가 크면 하늘을 잘 날죠. 날개가 크니까. 여러분, 새는 날개가 2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될 복도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2가지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기복주의 값싼 복음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이비 복음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선교사님과 목사님 한 분이 한 대학생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학생의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 학생이 이제 곧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태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읽어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여, 예수를 믿게 될 때 따르는 값비싼 십자가 대가가 있다네. 그 희생의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네.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건데 자네 치를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저러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자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네 모든 소유와 자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네. 그래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겠는가? 잘 생각해보고 주님을 영접해도 늦지 않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장 주님을 영접하려고 했던 학생은 멈칫하고 목사님, 선교사님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돌려보냈어요. 그 함께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 학생의 주님이 영접시킬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영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축복과 환난과 고난을 다 보여주고 택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땅에서 잘 살고 구원받아서 천국간다고만 하는 그 사실만 가르치고 주님 영접시키면 환난이나 핍박과 고난이 오면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서야 목사님, 아 그렇군요 하고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일주일간 집에 가서 고민한 끝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천하 만물을 가졌던들 내가 죽을 지옥 가면 내가 영혼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일주일간 고민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일주간 생각했는데 저희가 어떤 환난이 따르고 어떤 고난이 따르고 어떤 문제가 따를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은 바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한 것, 예수라는 보화를 자기 마음에 여러분 모신 겁니다. 취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뒤로 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여러분 내가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이 젊은 대학생과 같은 신앙, 이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지불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모른 채, 십자가의 희생을 모른 채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면 주님 곁을 가차없이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제치를 안 시켜, 전부 다 거의 99%가 다 기성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그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족보가 어디냐,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기복주의,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 강조하는 그 교회들, 그 사람들 예수랑 더 이상 안 믿고 다 믿음 버리고 다 그리로 갔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리 가나 안 가나 사실은 결과는 똑같아요.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 끝에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현대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결코 지옥에 가지 않으리란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정한 주님의 제자요, 바로 주님의 팔자취를 쫓는,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